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또 새해가 됐습니다. 작년에 뵙고 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황희돈입니다. 아마 오늘 저 개강을 하는데 경남유교대학 아마 제가 1번 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은 첫 강의를 한국 성리학 맛보기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조선 성리학, 한국 성리학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경남 유교대학인데 우리는 유교를 정말 유교라고 하는 철학, 유교라는 사상, 이걸 우리는 공부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는 유림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아마 가끔 혼동하시는 게 성리학은 뭐고 유교는 뭐고 주자학은 뭐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가 다른 건가? 여러분들 드라마나 우리가 TV에서 보면 성리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우리 이고장에도 남명 조식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일두 정여창 선생, 한원당 김경표 선생, 이런 분들 다 뭐냐, 조선시대 유학자면서 한편으로는 성리학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가 이 성리학이란 무엇인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성리학은 기초를 이해하지 않으면 성리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유교를 보면, 유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임금이 있고 순임금, 우임금, 탕, 그 다음에 문왕, 무왕. 이게 당나라, 원래 이게 당나라라고 그래요, 당나라.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나라예요, 우나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 은, 주. 그래서 이 하은주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3대라고 그러죠, 3대. 그렇죠? 유교의 역사가, 우리는 공자 그러지만 사실은 공자 이전에 오랜 옛날 옛적에 요임금, 순임금, 이게 당나라, 우나라. 그 다음에 이제 하, 은, 주, 이게 이제 우임금, 탕임금, 문왕, 이제 주나라. 이 주나라가 800년 역사예요. 800년. 그래서 보통 이 주나라 때 이제 이때 문왕, 무왕, 주공, 그리고 누구냐, 공자. 이 주나라 때 이제 후기에 가서 주나라가 흔들려요. 지방에서 막 이제 제후들이 이제 참고를 해서 이 주나라가 흔들리는 이 혼란기를 우리는 역사에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뭐라 하냐면 제자 백가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제자 백가시대라고 해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공자, 맹자, 장자, 순자, 노자, 묵자, 이 자자. 이게 존칭이죠, 존칭. 그러니까 많은 사상가들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많은 사상가들이 나와서 이 혼란한 세상을 어떻게 평정할 것인가. 그래서 저쪽에서도 나 할 얘기 있습니다, 저쪽도 할 얘기 있습니다. 그게 너도 나도 많은 사상가들이 나와서 그 당시 혼란한 시국을
처방하는 처방책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한 사상가들이 많았다. 그들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지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백가라고 그래요. 백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혼란했지만 사실 철학적, 사상적으로는 뭐냐, 굉장히 융성했던 시대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통일된 나라, 하나로 똘똘 뭉친 독재 국가는 겉으로는 어때요? 굉장히 튼튼한 나라 같지만 속으로는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 같은, 지금 러시아나 북한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건강한 나라는 뭐예요? 국민들이 각자의 생각과 재주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나라. 그게 뭐예요? 자유죠? 네. 그런 나라가 훌륭한 나라고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춘추전국 시대도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혼란했지만 사상적, 철학적으로는 뭐냐, 굉장히 자유로웠던 나라다.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유교예요. 유교. 그래서 이제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묵자, 한비자 많은 사상가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는 사실 이때만 해도 공자 사상이 빛을 못 봤어요. 그 맹자에 나와요. 여러분들 이단이란 말, 이단. 근데 종교에서 이단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단. 이게 서로 다른 이 끝단자죠. 끝과 끝이 이단이에요. 이때도 묵자라는 사람이 묵자. 묵자는 극단적인 전체주의예요. 묵자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옳다고 하면 뭐냐, 이해한 목숨 다 바쳐. 그게 묵자 사상이에요. 그런데 양주라는 사람이 양주. 이 양주라는 사람은 위야주의예요. 위야. 나만을 위한다. 나만을 위한다. 양주야, 천하를 위하여 네 머리카락 하나만 뽑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양주는 내 건 내 거고 네 건 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개인주의예요. 이 개인주의가 잘못된 뭐가 돼요?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주는 극단적인 개인주의고 묵자는 극단적인 전체주의. 끝과 끝이죠.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이 중국 천하가 어땠느냐, 양쪽으로 딱 갈렸어. 50% 하나는 뭐냐, 묵자 사상, 하나는 양주 사상. 그래서 공자 사상이 빛을 못 봤어요. 여기서 맹자가 들고 일어나서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벽 이단, 이게 물리칠 벽제. 이단을 물리친다. 이단을. 그러니까 이단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을 물리쳐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단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맹자 제자가 밖에 나갔다 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밖에 나갔더니 남들이 말이요, 굉장히 수군대면서 선생님 욕을 하대요. 왜? 너희 선생님은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수다스럽다고. 맹자가 말이 많아요. 그 남들이 선생님 욕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맹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얘야, 내가 왜 말을 많이 하는 줄 아니? 하면서 중국의 역사 철학을 전개하는 거예요. 요임금부터 시작해서 쭉 일치일나는 시대예요. 이 중국의 역사를 보면 500년 간격으로 일치일나는 시대가 있다. 한 번은 정치가 안정되고 또 혼란 시대가. 정치가 제일 안정될 때는 뭐냐?
훌륭한 성군이 나타나. 근데 정치가 혼란에 빠질 때는 뭐예요? 폭군이 나타나서 망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500년 간격으로 지났는데 지금 공자가 돌아가신 후 300년? 지금 누군가 해야 될 때가 돼요. 근데 이 시대의 과제가 뭐냐? 바로 이단 사설을 물리쳐야 돼요. 이것이 이 시대의 역사적 과제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할까? 바로 내가 해야 된다. 맹자가. 내가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저 하늘로부터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득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부득이 말을 많이 하노라. 아, 맹자 멋지죠? 이래서 맹자에 의해서 결국은 중국의 사상이 공자 사상이 비슷한 거예요. 이게 중국의 정통 사상으로 빛난 게 뭐냐? 맹자 덕분이다. 그래서 오늘날 공자 제자가 많지만 다 떼놓고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공맹.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의 공이 대단히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주나라 이후에 이제 춘추전국 시대를 누가 진나라가 통일하죠. 진시황이 얼마 못 가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예요. 한나라 때 와서는 뭐냐, 이제 잃어버린 유교. 진시황 때 뭐예요? 분소경이었잖아요. 유교 문화를 다 어떻게 해요? 유교 문화를 말살했어. 그 잃어버린 유교 문화를 도로 복구하는 작업이 벌어져요. 그걸 우리가 한나라의 훈고학이라고 해요. 일종의 고정학이죠. 한나라 지난 다음에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 중국이 이제 혼란에 또 빠져.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 자, 여러분 수나라. 우리 고구려 연개소문 수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당나라. 자, 수당.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바로 송나라. 이 송나라가 우리나라 고려 시대죠. 이때까지 몇 년? 1100년. 1100년 동안 유교는 뭐냐? 중국에서 빚을 못 봤다. 1100년 동안 유교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예요. 그럼 이때 지배한 건 뭐냐? 불교와 노자장자의 도가사상이 중국의 정통사상이 된 거예요. 1100년 동안. 그러니까 중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교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당나라 말기, 송나라 초에 중국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 주렴길, 정명도, 정의천, 장행거, 소강절, 그리고 주자. 우리가 이분들이 뭐냐? 북송, 남송 시대의 바로 대표적인 유학자. 근데 이분들이 뭐냐? 왜 우리 유교가 지식인들한테 외면받았나, 버림받았나, 반성을 해요. 왜 그랬나?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학 중용 여러분 논어맹자 보시면 어때요? 우리 유교 경전이라는 게 논리가 부족해요. 전부가 조각조각이에요. 논어도 맹자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장별로 뭐예요? 전부 따로따로예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은 뭐예요? 제자들이 보고 들은 대로 그냥 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예요? 논리가 없어. 그러니까 조각조각이에요, 조각조각.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교라는 게 뭐예요? 경전이 거의 윤리학에 가깝다. 윤리학.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삼강 오류, 그렇죠? 또 충효사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깊이가 없다. 불교나 노자장자의 도가사상에 비해서 뭐냐? 깊이가 없다. 철학적인 깊이가 없어. 그게 지식인들한테 외면받은 거예요. 이거를 이분들이 반성을 해요. 송나라 때 유학자들이. 그래서 어떠냐? 불교와
노자장자의 도가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유교를, 공자맹자 유교를 새롭게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창신이야, 창신. 창신.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맹자 유교, 사서삼경의 유교를 새로운 스타일로 바꿔버릴 거예요. 이게 뭐냐, 일종의 혁신 유교예요. 혁신 유교.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성리학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성리학은 유교는 유교예요. 근데 뭐냐, 개혁적인 유교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성리학은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을,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용 제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맨 앞에 천명 지의 성이라, 그죠?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솔성지의도 수도지의교. 그럼 원래 뭐예요? 원래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큰 글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럼 저 해석을 어떻게 해, 사람들이? 각각 할 수 있죠. 하늘이, 자, 이 명자는 목숨 명자예요, 그죠? 하늘이 목숨을 준겨? 그걸 뭐라고 그래? 성이라고 한다? 그럼 하늘이 뭐지, 하늘이? 해 떠 있는 하늘인가? 그죠? 하느님인가? 성은 뭐예요, 성? 성은, 자, 우리 인간의 IQ, 지성도 성이고, 감성도 성이고, 그죠? 도덕성, 양심, 그것도 성이지. 또 욕구, 욕망도 성이지. 식색지성도 성이지. 남자, 여자 나 좋아하는 것도 성이요. 예? 그렇죠? 욕심도 성이요. 그럼 도대체 저기 뭐예요? 성이 뭐냐? 이렇게 우리는 뭐예요? 각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 물어보려면 어떻게 돼? 저거를 만든 분한테 물어봐야 돼. 그죠? 근데 그분은 안 계셔, 돌아가셨어요. 바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예요.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철학적으로 해석을 한 분이 누구냐? 그분들이 송대 유학자인데 그 중에도 가장 대표자가 누구예요? 주자예요, 주자. 주희. 그래서 오늘날 현대학자들은 중국에 수많은 철학자가 있지만 얼마나 많겠어요, 공자 이후에. 오늘날 현대학자들은 평가하기를 공자 이후에 최고의 학자를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자는 그냥 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선의 유학자들이 태계나 율곡 할 것 없이, 예? 조선의 수많은 유학자들이 뭐예요? 성리학자들이 주자하면 깜빡 죽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여러분, 주자는요, 한 70세까지 사셨는데 이 책이, 그분이 저서를 보면 놀라워요, 놀라워. 사서삼경의 해석을 다 했어요, 주자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뭐라고 그래? 각주, 주라고 하죠, 주. 이 잔거시로 써 있는 거. 그 주라고 하죠? 그 주가 뭐예요? 해석이요. 이거 하나하나를 천이란 무엇인가, 명이란 무엇인가, 성이란 무엇인가, 천과 명과 이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거를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자가 아니었으면 뭐냐,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날까지 바로 사서삼경의 해석을 하신 분이 누구냐, 주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성리학 할 때 이 성리가 뭐냐, 성리학, 이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저는 해석을 이렇게, 인성이에요. 이 성은 뭐냐, 사람의 본성, 사람의 본성에, 인간 본성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 인간 본성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 이게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건 유학은 유학이요. 근데 이 성리학은 언제? 송나라 때 생겼기 때문에 송학이라고도 해요. 송학. 또 이 성리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누가? 명도, 그 동생 이천, 정명도, 정이천. 그 다음에 누구? 주자. 그래서 정명도, 정이천, 주자, 이분들의 공로가 크다고 해서 정주학이라고도 불러요. 정주학. 또 그러나 저러나 이 전체를 가장 이 성리학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분이 누구냐? 주자다. 그래서 우리는 주자학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리학은 이름이 많아요. 또 성리학은 뭐가 문제냐? 이 리가 항상 성리학은 리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리학이라고 그래요. 리학. 양명학은 심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리학은 뭐냐? 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맹자 유교, 그 유교는 우리가 보통 선진유학이라고 해요. 선진은 뭐냐? 진나라 이전의 유학. 이거 선진유학이라고 해요. 그게 공자맹자 유교예요. 사서삼경, 사서오경의 유교. 그 선진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만들어진 유교. 자, 송나라 때 만들어진 게 성리학, 명나라 때는 양명학, 청나라 때는 실학. 그러니까 중국의 시대별로 유교가 색깔이 좀 다르다. 색깔이. 유교는 유교인데 색깔이 달라. 그래서 송나라 때는 성리학, 명나라 때는 양명학, 그 다음에 청나라 때는 실학 또는 고증학.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모두를 뭐라고 하느냐? 신유학이라고 한다. 신유학. 네오 커뉴시아니즘. 신공자주의.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의 유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나라 이전의 유교와 그 이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유교, 그 새로운 유교는 세 가지가 있다. 성리학, 양명학, 실학. 이렇게. 아시겠죠? 자, 오늘은 저 중에 뭐? 성리학. 성리학은 이름이 많다. 송학이라고도 하고, 성리학이라고도 하고, 주자학이라고 하고, 정주학이라고도 하고, 또 리학이라고도 하고, 또 신유학이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게 성리학이다. 근데 성리학은 그 명칭으로 보면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리는 인성이다. 인성. 자,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유학이 성리학이다. 근데 우리나라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이성계가, 이방원이가 혁명을 해요. 고려를 포원 정몽주 선생을 최영 선생을 죽이고 결국 뭐예요? 쿠데타, 혁명을 해요. 그게 조선이에요. 근데 조선이란 나라는 뭐예요? 유교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세운 나라예요. 아마 전 세계 역사에서 나라를 세우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세운 나라 드물죠. 세계 역사에 드물어요. 철학의 입국이요. 철학의 입국. 이게 조선이에요. 여러분 요즘 TV에 드라마에 고려 고란전쟁이라는 드라마죠. 보십니까? 재밌죠? 우리 몰랐던 거 알게 되죠? 저는 처음에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고려라는 나라 개판이구나. 그죠? 여러분들 고려라는 나라 어때요? 근친상간이 일반화된 거예요. 어서 왕실부터 뭐요? 촌수가 개판이요, 개판.
조카, 형제 간에 결혼하고 촌수가 없어요. 촌수가. 고려가 그렇다나요. 그러니까 475년 동안 뭐냐, 고려는 이 성문화가 말도 못하게 문란했던 거예요. 고려 말까지. 근데 그러한 나라를, 자, 여러분들, 성문화가 문란해지고 촌수가 없으면 그걸 뭐라고 해요? 개촌수라고 하죠? 개같이 사는 거예요. 개같이. 개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판의 역사를 걷어내고 인간다운 질서의 문화를 만든 게 뭐냐? 유교예요. 유교.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유교가 왜 중요한가? 저는 그거 딱 보면서 느꼈어요. 아, 유교 덕분에 우리가 사람같이 사는구나. 네? 네. 그처럼 지금까지도 보여요. 사촌끼리 결혼하고 조카하고 살고, 네? 외삼촌하고 살고,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어온 유교가 뭐냐? 성리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교를 조선에 들어온 유교가 바로 성리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리학을 모르면 조선의 유교를 이해할 수 없다. 태계율곡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성리학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왜 성리학이라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뭐예요? 공리공론이요. 공리공론. 실제 그런 점도 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뭐예요? 성리학 타령만 하다가 결국 뭐예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힘이 없고, 사실은 뭐예요? 우리나라 한말에 뭐예요? 유학자들 책임이 커요. 일본은 뭐예요? 일본은 서양의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였어. 신문명을. 그죠? 그게 뭐예요? 메이지 슈년. 그래서 어떻게 일본은, 세상에, 일본은 군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예?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그 시대에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낙천히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일본은 비행기 만들고 군함 만들었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당시 뭐 했어요? 마차 타고 다녔어요. 안 그래요? 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때서 시골길 꼬불꼬불 마차. 그게 조선이요. 그게 조선. 근데 일본은 뭐예요? 신문명을 받아들여서 개발을 해서 과학문명이 발달해서 세계 그 당시 군사력이 2위였대. 2위. 일본이 그 당시 군사력이 2위였대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이 유학이라는 거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잘못하면 유학은 뭐가 되냐? 정말 공리공론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리학이 왜 중요한가? 조선시대에 왜 성리학을 그렇게, 성리학에 목숨을 걸었나? 여러분,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 이 국가라는 것이 나라라는 것은 국가가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 우리가 국민들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네? 그죠? 솔직히 우리도,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대단하죠?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들은 저나 마찬가지.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죠? 왜? 우리나라 역사상 단군 성조 이래 5,000년 동안에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30년, 5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카드 구경도 못했어. 카드가 어떻게 생긴 건지 몰라. 그죠? 그죠? 네. 핸드폰도 몰라. 핸드폰도. 구경도 못했는 거예요. 그보다 더 먼저 간 분은 텔레비전도 못 봤어. 바로 우리가 이 정치라는 것은 나라가 흥망성쇠하고 국민이 잘 살고 못 사는 거 뭐냐? 결국은 리더십이다. 근데 대통령이나 임금에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죠? 임금의 마음, 임금의 본성. 결국 이 정치라는 건 누가 하는 사람이 하는 거다. 사람의 뭐가 중요한가? 인성이 중요하다. 인성.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저는 철학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이게 어떠냐? 교도소 가도, 교도소 갔다 나와도, 징역형을 받아도 상관없어. 그래도 뭐 어떻게 당도 만들고 대통령도 나오고, 예?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몰염치죠? 염치가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염치가 없는 나라가. 우리가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어? 우리가 옛날에는 어때요? 옛날에는 우리 보통 사람도 조금만 잘못해도 어떻게 얼굴이 부끄러워져. 얼굴이 빨개져. 아유, 내 양심이 부끄러워서.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은 뭐가 돼버렸느냐 이제? 여야를 떠나서 어떤 세상이 됐냐? 아, 이게 뭐 징역 살도 상관없어. 교도소 갔다 와도 괜찮아. 국민들한테 어떻게 도장만 잘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다 면제예요. 미국? 여러분 미국 보십시오. 미국 기가 막히죠? 저는 미국도 어떻게 하다 저런 나라가 됐나 싶어요. 둘 다 문제지, 둘 다. 아니, 트럼프라는 양반, 여러분 보십시오. 예? 민중 국민들 선동해가지고 국회의사당 쳐들어갔어. 진짜 반란이죠. 민주주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때? 용서가 돼. 그 용서가 돼. 대통령 나와도 된대. 이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바로 성리학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도자가 올바른 인성과 품성을 갖고 정치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한 가정도 아빠, 엄마가 아버지, 어머니로 잘하려면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인성이 훌륭해야 돼. 애들이 뭐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훌륭하다. 우리 아빠 존경스러워 하면 그건 집안에 뭐예요? 가도가 서는 거예요. 근데 뭐야, 애들이 보는데, 아유, 어떡하다. 저런 사람이 내 아버지가 됐어. 고치덩어리 우리 엄마. 부끄러워 죽겠어. 집안의 질서는 망가져요. 자,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 파출소 소장님, 기업의 사장님,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뭐예요? 회사원들이 봤을 때, 야, 우리 사장님 참 훌륭하다. 우리 사장님 존경스러워.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저절로 그 조직 사이는 건강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저게 우리 사장이야? 저게 우리 교장이야? 저게 우리 선생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런 거예요. 유교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사람이다, 사람. 사람의 뭐가 중요하냐? 사람은 뭐예요? 몸과 마음으로 돼 있어요. 정신과 육체로 돼 있는 거예요. 심신일체예요. 근데 이 몸이라는 거 누가 움직여?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중요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 그 정신이 뭐냐? 그걸 우리 성리학에서는 심이라고도 하고 성이라고도 하고 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심, 성, 정. 마음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고 감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리학이라는 건 뭐냐? 이러한 인간 본성에 인간의 마음, 본성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따져 묻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건 뭐냐?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우리 사람이요, 사람, 인간이요. 근데 인간 뭐요? 인간 너는 누구냐? 우리는 맨날 출근할 때 거울 쳐다봐. 혹시 고춧가루는 안 묻었나? 눈곱은 없나? 예? 거울은 쳐다봐. 근데 정말 그 앞에 서 있는 황희동이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우리는 그 생각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리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이해, 인간을 이해하자. 나를 이해하고 너를 이해하자.
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판사가, 검사가, 여러분 판사가 어떻게 해요? 죄인을 심판해요. 징역 10년, 사형. 근데 어떻게 돼요? 인간을 알아야 판사가 사법적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을 모르는데 어떻게 판결을 해요? 자, 선생님이 교육을 해요. 애들 가르쳐.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은 좋은 애들, 나쁜 애들 막 섞여 있어. 인간을 알아야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스님, 목사, 신부님 마찬가지죠? 금들 보여. 성직자예요. 뭘 알아야 돼? 하느님도 알아야 되지만 부처님도 알아야 되지만 뭐를? 사람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본이 뭐냐? 인간 이해. 그래서 인간을 알아야 된다. 그 인간을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거, 이걸 성리학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성리학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리학의 큰 특징이 뭐냐? 이 세상을 전부 뭘로 보느냐? 리와 기로 본다. 이게 특징이에요. 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뭘로 보느냐? 리와 기로 본다. 여러분들 대학정용 논해맹자 읽어봐. 이기 안 나와요. 암만 떠도 안 나와. 근데 성리학은 뭐냐? 완전 이기로 도배가 돼 있어요. 전부 다 이기예요, 이기. 그럼 뭐냐? 이런 거예요. 이 세상, 자, 이 세상, 하늘과 땅, 인간, 사물, 모든 것들을 뭘로 설명해? 리와 기로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 우리 인간도 뭘로? 리와 기로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이기로 설명해. 본성도 이기로 설명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뭐냐? 이기로 설명해. 그럼 리는 뭐고 기는 뭔가?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주역 개사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주역 개사전에 형이 상자는 위지 도요. 형이 하자는 위지 기라. 형이 상자 위지도, 형이 하자 위지 기. 이게 주역 개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우리 철학 공부하는 거예요. 네, 조금 머리 굴리셔야 되는 거예요. 네. 형이상자. 여러분들 우리 형이상학 많이 들어보셨죠? 형이상학, 그죠? 들어보셨죠? 아, 형이상학적이다. 나훈아가 테스 형 노래 불렀죠? 테스 형. 아, 나훈아 대단해요. 소크라테스를 비유해서 노래를 부른 아주 그냥 히트쳤죠? 네, 테스 형.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여러분, 형이상자, 형이상, 형은 형상이에요. 형상.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게 형상이에요. 형상, 형이상은 위상자는 뭐냐? 그 위에 눈에 보이는 형상, 그 위에 저 위에 저 너머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자, 이런 나무가 있죠? 자, 나무가 있어. 이 나무요. 그럼 이 나무는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 보이죠? 저게 형이요, 형. 근데 저 나무의 이치 안 보여. 눈에 보이는 건 나무의 잎사귀, 줄기, 꽃 이런 거 보여. 색깔이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가서 만져보면 만져져. 근데 뭐야? 저 나무의 원리, 이치. 그건 뭐냐? 알 수가 없고 보이지도 않아. 감춰져 있어. 그걸 뭐라 하냐? 도라고 하는 거예요. 형이상. 그러니까 형상 있는 그것의 저 너머에 감춰져 있는 이치, 원리. 우리가 보통 원리, 그걸 뭐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 도자를 성리학에서는 뭐라고 바꿨느냐? 이치자로 바꾸는 거예요. 길도자를. 주역의 도자를
성리학에서는 이치자로 바꾸는 거다. 우리 리라는 말 많이 쓰죠, 그죠? 리.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이치. 성리학은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뭐냐? 그것에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사물이란 말이 있어요. 사물. 자, 사물. 여러분, 사자는 뭐 일사자죠? 우리는 사물이란 말 같이 쓰지만 엄격히 말하면 구별되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물은 어떤 것, 사람, 분필, 형광등, 이건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 어떤 것. 어떤 것이 것과 것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 그러면 사건이라고 그래요. 사건. 그걸 뭐냐? 그게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청소하는 일, 마이크 잡고 때 강의하는 일, 그죠? 강의 듣는 일, 공부하는 일, 노래 부르는 일, 일에 일. 사건, 사물. 근데 사에도 이치가 있고 물에도 이치가 있어. 요 사의 이치를 살이라고 하니, 살이. 너 살이 분별 좀 해라. 또 요걸 뭐 요게 물리. 살이 물리. 자, 이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것에 이치가 있다. 이게 성리학의 대천재예요. 하늘은 하늘의 이치, 땅은 땅의 이치, 사람은 사람의 이치, 시계는 시계의 이치, 컴퓨터는 컴퓨터의 이치. 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전부 다 그것에 이치가 있다. 이게 리. 아시겠죠? 자, 10분간 휴식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차 한잔 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 아까 이제 형이 하자는 위지, 기라. 형이 하자예요. 형이 하. 그러니까 형이 하는 어떤 형상이 있다. 그 이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형이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주역회사전에서는 그릇기자 기라고 했어요. 근데 요거를 성리학에서는 뭘로 바꿨느냐? 요거를 기운기자로 바꿨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주역의 표현을 보면 형이에요, 형. 어떤 것, 어떤 사물, 어떤 것. 근데 그건 뭐냐? 상이 있고 하가 있다. 요 상을 리라고 하고 요걸 기라고 한다.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도라고 하고 요걸 뭐 그릇기자 요걸 기라고 한다. 요런 얘기죠, 바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냐? 형이 상과 형이 하가 하나로 합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 다른 말로 하면 도가 기 속에 들어있다. 도가 기 속에 담겨 있다. 그릇기자지요. 그릇기자. 그릇. 그릇 속에 물이 담기고, 그죠? 그릇.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기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의 이치도 사람의 기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기라는 건 뭐냐? 그릇과 같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죠. 자, 여러분. 지금 저 산 속에 고령토가 있어요. 고령토. 땅 속에. 근데 그 고령토 그 자체는 뭐냐? 그건 하나의 재료예요, 재료. 근데 그거는 누군가 머릿속에 뭐예요? 어느 조각가가, 도예가가 머릿속에서 나는 도자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고령토를 파다가 빚어야 뭐가 돼요?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느 조각가의 머릿속에 있는 구상, 생각, 주전자를 만들지, 병을 만들지, 밥그릇을 만들지, 그 생각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리요. 근데 리만 있다고 뭐가 되지 않아. 그죠? 어느 조각가의 생각 속에 생각, 그 생각만 한 거예요. 나 주전자 만들어야 돼요. 물주전자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생각만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걸 글로 쓰면 뭐예요? 논문이 되는 거예요. 글로 쓰면. 머릿속에 있으면 뭐예요? 그게 생각이에요. 아이디어. 근데 그게 실현돼야 돼. 실현. 실현되려면 뭐예요? 반드시 길을 만나야 돼요. 고령돌을 파서 물을 비벼서 어떻게 빚어야 돼. 만들어야 돼. 그때 그 모든 재료를 뭐라고 하냐? 기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도 뭐예요? 사람의 이치가 있어요. 사람의 이치. 우리는 뭐예요? 이치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있어, 우리가? 머리카락도 있고, 뼈도 있고, 심장, 허파, 팔다리, 예? 이 모든 거 다, 이게 재료예요, 재료. 그러면 육신만 있는 게 아니죠? 육신만 있으면 그건 마네킹이죠. 그죠? 그건 인형이에요, 인형. 뭐가 있어야 돼? 정신이 있어야 돼, 정신이. 정신없는 인간, 그건 아니요. 또 육신 없는 인간, 그것도 아니죠.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합쳐져야 돼.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건 뭐냐? 기는 이치를 담는 그릇이면서 이치가 만들어지는 재료, 소재. 모든 소재를 기라고 한다. 우리가 실현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실현. 또 다른 말로는 구현이라고 돼요. 구현. 실현, 구현. 어떤 것이 뭐예요?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실현, 구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이치가 반드시 실현되려면 뭐가 필요해? 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이라는 건 뭐냐? 기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이치만 있어도 반쪽이고 기만 있어도 반쪽이에요. 반드시 이 세상에 모든 건 니와 기가 만나야 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 없는 기가 없고 기 없는 니가 없다. 그 말을 달리 말하면 니가 있으면 기가 있고 기가 있으면 니가 있다. 이게 성략의 대전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건 뭐냐? 이기로 되어 있다. 근데 이기는 뭐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 떨어지면 이미 뭐예요? 어떤 것이 될 수가 없어. 네? 이게 시계도 시계의 리와 기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도 뭐예요? 마이크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 그죠? 여러분 자동차 보세요. 자동차에 어떤 과학자가 자동차의 원리를 발명했어. 그죠? 원리를. 그게 리예요. 근데 그 이치대로 어떻게 만들어진 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예요. 타이어도 있어야 되고 엔진도 있어야 되고 문짝도 있어야 되고 전기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수천 가지의 부속품이 다 갖춰져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자동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렇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냐?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동차, 나무,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냐? 이 세상의 사물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러시죠? 아씨 오늘 기분 나쁘네. 기분 나빠. 아 오늘 기분 좋다. 그죠? 있어, 없어? 있죠? 있어. 아우 나 행복해. 나 불행해. 있죠? 아우 이쁘다. 아우 보기 싫어 죽겠네. 그죠? 또 어떻게? 분노. 화가 나. 막 화가 나. 뭐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분명히 우리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근데 있는데 어때요, 마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야, 없어. 없는데 있어. 이 세상에는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 근데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겨. 그죠? 사실 그거 아니거든.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안 보이는 게. 그게 철학이요. 그게 철학이요.
우리 유교도 뭐예요? 철학이죠? 철학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리를 실현시키는 일체의 조건, 도구, 그걸 기라고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이는 뭐고 기는 뭔가? 자, 여기서 이제 이 기를 자, 여러분들 주역에서는 자, 이걸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형이 상자를 도라고 하고 도가 리라고 한다. 형이 하자를 그릇기자 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기라고 한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느냐? 이거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 이거를 음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양. 음양. 이 음양을 더 세분화한 게 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목, 수화, 토. 오행. 그러니까 음양도 기고 오행도 기. 음기, 양기. 그렇게 된 거예요. 기예요. 기.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사상의학 같은 거 있죠? 음양을 가지고 사람 인체를 갖다가 구별하고 하잖아요. 동양의학에서, 한의학에서. 그래서 뭐 소음인, 태양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음양도 이게 기다. 요걸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태극과 음양. 태극이라는 게 리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는 뭐고 기는 뭔가? 자, 리는 기. 첫째, 리는 무형. 기는 유형. 자, 리는 형상이 없다. 형상이 없다. 이치는 형상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형이 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는 형상이 없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색깔도 없고 맛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있는 거예요. 리는 형상이 없다. 기는 형상이 있다. 기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건은 이걸로 이해가 돼요. 자, 마이크. 눈에 보이지? 마이크의 이치는 무형이지. 근데 이건 뭐예요? 기는 이게 만져지지, 그죠? 이건 기란 말이에요. 이런 건 이해가 가요.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 마음 자체가 뭐예요? 마음 자체가 형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여기 저기다 대면 어떻게 안 되죠? 이해할 수가 없죠? 여기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공산권에서는 옛날 이 사회주의 옛날 중공이나 북한에서는 거기서도 철학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보느냐? 리는 정신이고 기는 물질이라고 해서 그래요. 이 사회주의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물론, 유심론 이렇게 버리고 이 길을 가지고. 근데 그건 성리학의 근본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자, 심에도 뭐가 있냐? 이가 있고 기가 있다. 이렇게. 마음에도 이가 있고 기가 있다. 마음에도 이치가 있고 마음에도 기가 있다. 자, 마음의 이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거 성이라고 하냐? 이거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이치를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성이 담겨진 그릇이 기예요. 마음의 기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여러분 아까 집에서 오실 때 집에서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왜 바뀌었어요? 때와 장소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이 본성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본성이 어디에 담겨요? 시간과 공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걸 따지는 게 성리학이에요. 조금 골치는 아파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우리 학교에서 철학과 학생들 강의하면 많이 졸아요. 네. 저는 정말 이거 쉽게 강의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이 성리학 강의는 힘들어요. 다 졸아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그 다음에 리는 뭐냐? 무, 우유, 기는 유이라고 그래. 자, 리는 무의. 우의자는 하위자죠. 어떤 행위가 없다. 그러니까 리는 뭐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바라지 않는 것. 발. 이발, 기발. 이발, 기발. 네? 네. 리는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발이란 뭐냐? 요즘 말로 말하면 작용, 운동, 변화. 운동, 작용, 변화. 시간적, 공간적 이 모습이 달라지는 게 그걸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뭐예요? 아기 태어났다가 점점 커서 아기가 어른이 되고 늙어서 병들어 죽잖아요. 그게 다 뭐냐? 그게 기발이에요, 기발. 그게 발이에요, 발. 발. 불교에서는 재행무상 재범무화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변한다. 다 변한다. 그 변하는 걸 우리는 성리학에서 뭐냐? 요 위자. 요 위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발하지 않는 거. 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리는 변하지 않는. 불변이에요, 불변. 리는 불변. 리는 불변이요. 리는 변하지 않는 것. 네. 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는 어때요? 언제 어디서나 똑같다. 자, 여러분 사람의 이치? 사람의 이치는 다 똑같아요. 의사가 해부를 해봤더니 어때? 흑인과 백인, 황인종이 다 다르더라. 흑인은 콩팥이 하나고 우리는 두 개고. 아니란 말이요. 사람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미국이나 흑인이나 빨갛거나 노랗거나 상관없어. 다 어떻게? 사람은 똑같아. 손가락 몇 개? 10개. 눈 2개.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은 뭐야? 다 똑같아. 의사가 어떻게? 사람의 해부를 해보면 전부 똑같아. 그게 뭐냐? 사람의 이치예요. 컴퓨터라는 거 어때요? 똑같아요. 전 세계 똑같아. 자동차 똑같아. 다만 뭐야? 크기가 다르고 용도가 다르고 그뿐이야. 원리는 하나다. 원리는. 그러니까 이치는 하나다. 이치는 안 변한다. 이치가 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치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는 뭐예요? 믿을 수가 있죠? 이치는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치는. 여러분 우리가 보수 진보라는 말 쓰잖아요. 정치적으로 보수 진보. 보수가 뭔지 아세요? 지키는 거예요. 뭘 지켜? 이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보수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 세상이 변하는데 그냥 그대로만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썩죠? 그럼 썩는 겨. 그 꼴통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또 어떻게 해? 지킬 건 지키면서 변할 줄을 알아야 돼. 그게 진보예요. 근데 원칙이 없이 변하기만 하면 또 이도 큰일 나. 그죠? 원칙이 있어야 돼. 멋대로 변하면 어떻게 해? 그거는 엉터리 진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꼴통 보수, 꼴통 진보는 다 뭐 이단이요, 그거는. 다 나쁜 거예요. 다 나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선거하지만
선거 잘 하셔야 돼요. 투표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국민이 주권 행사를 잘해야 나라가 발전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정치인하는 사람들은 지들 못된 짓 다 하고 저도 뭐예요. 국민의 심판받으면 어떻게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도소 갔다 와도 어떻게 당선되면 그만이야. 이런 염치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여러분들 옛날에는 우리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당정만 바꿔도, 그죠? 옛날 대단했죠? 옛날 자유당 시절, 민주당 시절 어떻게? 정치인들 지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부터 뭐예요? 이제는 뭐, 이 당 가고 저 당 가고 뭐, 지조가 또 지조가. 근데 그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자민련.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따져보지도 않게 그냥 다 찍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네. 자, 니라고 하는 거. 근데 기는 뭐냐? 기는 변하는 거예요. 기는 발하는 것. 기는 발하는 것. 유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변화는 뭐가 하는 게요? 기가 하는 거예요. 기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사회가 변하고 사물이 변하고 우리 인간이 변하고 나무가 크고 이런 거 생로병사 다 뭐냐? 그게 지발이에요. 지발. 네. 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 기라는 거 뭐냐? 기는 가변적이다. 이거는 가변이에요, 가변. 이건 변할 수 있는 거. 이건 변하는 거예요. 기는 가변이에요, 가변. 네. 자, 이렇게 보고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런 이기의 개념을 이해하시고서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성리학에서는 이제 이런 철학자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철학자는 뭐냐? 나는 이 세상은 뭐냐? 리로 되어 있다. 리로. 이 세상은 뭐냐? 리. 요거를 유리론. 오직 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철학자도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유리론. 우리 이쪽 영남에 한주 이진상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여기에 가까워 이런 적이. 또 저 장성에 가면 노사 한말의 기정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노사 기정진. 그런 분.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는 뭐냐? 해겔 철학이에요. 해겔은 뭐예요? 절대정신. 이 세상을 절대정신으로 본단 말이에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유리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뭘로 봐? 기론으로 본다. 이 세상은 뭐냐? 오로지 기로 되어 있다. 기로. 이거 기철학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분이 화담 서경덕 선생 같은 분. 화담 서경덕. 또 실학자들은 대개 성리학적으로 말하면 기철학자들이에요. 박지원이라든지 박재가라든지 홍대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해강 최한기 같은 분, 해강 최한기 선생 이런 분들. 실학자들은 되게 기철학자들이에요. 네. 이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대부분은 뭐냐? 대부분은 이기 이원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기 이원론. 이건 우리가 서양 철학의 용어를 빌려온 건데 이기원론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니와 기로 되어 있다. 반드시 이기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세계관이 이기 이원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니를 더 중요하게 보느냐, 기를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 그때 기보다 니를 더 강조하면 이걸 추리론이라고 해요. 이걸 추리론. 그 다음에 니보다 기를 더 강조하면 기론이라고 해요. 추기론. 이기 이원론 속에서 니와 기의 역할,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추리론, 주기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편의상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우리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달라요. 이건 황의동의 방식이에요. 저는 저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뭐냐? 주리론자예요. 태계 선생님은. 그러니까 율곡은 뭐냐? 율곡은 대표적인 이기 이원론자예요. 이기 이원론. 율곡은. 주자도 이기 이원론자예요. 주자도. 네.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선시대 유학자가 많잖아요. 그들마다 뭐냐? 다 뭐냐? 이런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이제 이런 걸 공부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 우리가. 네,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다음. 자, 아까 성리학이라는 건 뭐냐? 우리 인성, 사람의 본성을 탐구한 학문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심이라고도 하고, 성이라고도 하고, 정이라고도 하고, 정.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지.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신, 인간의 영혼 이렇게 말하지만 엄연히 말하면 저렇게 세부적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심, 성, 정, 의, 지.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서로 다른가 하는 거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심. 불교도 심이죠, 그죠? 일체 유심조라. 아, 일체 중생이 개유불성이 실당 흥불이라.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그죠? 네, 일체 유심조라. 모든 것이 뭐냐? 마음 먹기 달렸다. 마음이 만드는 거다. 자, 근데 우리 유교도 뭐냐? 이 심을 굉장히 강조해. 심, 마음. 근데 이 마음에도 뭐가 있다? 리가 있고 기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 마음의 리를 뭐라고 한다? 성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이 심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체와 용으로. 이건 달리 말하면 심의 미발과 이발이요. 자, 우리 마음이 체라는 건 본체, 마음의 바탕을 뭐냐? 우리가 그걸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바탕, 본체, 그걸 성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마음이 아직 미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상태, 고요한 상태. 마음이 아직 움직이지 않은 그 본 자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성이라고 한다. 성.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라는 건 우리 경험에 의하면 거의 드물죠? 여러분 눈 감고 자잖아요, 우리가. 그죠? 잠들기 전에 눈을 감았어. 불 다 끄고 TV 끄고. 근데 눈 감고 깜깜한데 어떻게 해? 마음이 거기서도 움직여. 그죠? 무슨 생각해? 아씨, 아까 누구한테 기분 나빴다. 그죠? 또 아까 뭐 어떻게 할 걸 그랬네. 또 누구 미워.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어. 그죠? 머릿속에서 천당을 갔다 지옥을 갔다. 그죠? 행복과 불행이 서울 갔다 대전 갔다 부산 가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 여기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내 마음이 고요한 때, 전혀 움직이지 않는 때라고 하는 건 실제로 어떨까요? 어렵죠? 솔직히 어려워요. 이게 정신 이상돼서 완전히 정신을 놓으면 모를까?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라는 건 거의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건 뭐냐? 마음은 어떻게 해요? 시시각각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생각 속에, 그죠? 다 달라요. 야, 이거 끝나고 점심 뭐 먹지? 그죠? 간 다음에 누구 만나야 되지? 그죠? 다 생각 다 다르셔, 지금. 그래서 요걸 성이라고 하고. 근데 요건 뭐냐? 우리 인간은 뭐예요? 어떤 걸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봐. 눈으로. 저기 꽃이 있다. 여자가 있다. 돈이 있다. 우리가 눈으로 봐.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입은 또 뭐요? 입은 입맛이 또 움직여. 입맛, 맛. 요 코는 냄새, 향기를 또, 그죠? 요 귀는 소리를. 우리 사지팔다리는 편한 거.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이 다 뭐예요?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도 움직인다. 그 움직이는, 요 움직이는 내 마음이 움직인 첫 번째를 뭐라고 하느냐? 그 첫 번째를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정, 우리 보통 감정이라고 그러죠? 그게 정이에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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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 정도 이기로 돼 있는 거예요, 이기로. 정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냐? 이게 의예요. 의. 자, 저기 꽃이 있어. 꽃을 내가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이쁘다라고 느끼는 거, 그 자체가 정이요. 그건 정이요, 감정이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뭘 하냐? 저 꽃 꺾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 그게 의요. 그 생각이 더 결정된 거예요, 결정. 결정된 거, 지락을. 이제 지는 뭐예요? 행동 직전이죠? 어떤 행동하기 직전. 그게 지요. 의지를 우리가 보통 합쳐서 말해 의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다르죠? 달라요. 의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달라요. 우리가 공부도 의지 있는 사람, 그죠? 다 달라요. 우리 인생도 그래, 인생도. 의지를 갖고 사는 사람과 의지가 없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의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건 뭐예요? 이발이란 말은 이미 바란다. 이미 바라는 거예요. 이미 바란다. 움직이는 거죠. 그 상태에서 첫 번째를 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을 의라고 하고, 그 다음을 지라고 한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요. 요거를 이제, 요 심을 성리학에서는 요 심을 인심과 도심으로 구별을 해요. 자, 성리학에서는 심을 두 가지, 인심과 도심. 요거는 이제 원래는 서경에 나오는 거예요. 서경에 인심은 요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유의라사 윤지꼴중이라. 그게 16자 신법이에요. 그게 이제 요임금에서 우임금, 우임금에서 순임금에게 정치 신법으로 전달된 거예요. 근데 이 인심도심을 철학적으로 철학적인 논리화를 시킨 분이나 그 주자예요. 어디서? 중용 짱고 서문. 그 서문을 주자가 썼어요. 여기에 인심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뭐 대단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수많은 유학자들이 인심도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수많은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인심도심이다. 그럼 인심은 뭐고 도심은 뭔가? 인심은 요거는 신체적 욕구에서 생긴 마음, 신체적 욕구. 우리 육신, 우리 몸, 신체적 욕구에서 생긴 마음, 요게 인심이에요. 예를 들면 배고프다, 먹고 싶은 마음. 저기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 어떻게? 갖고 싶어. 돈이 있다, 돈. 그러니까 또 어떻게? 피곤해, 쉬고 싶다. 네? 네. 그러니까 내 인간의 육신으로부터 생기는 마음, 그게 인심이에요. 그럼 인심은 세상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도, 공자도, 석가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심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 화장실 안 갔을까요? 당연히 갔죠. 그죠? 그 양반들도 대소변 다 봤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자 안 좋아했을까요? 난 좋아했다고 생각해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절제력이 있었지.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본 거예요.
그것이 심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제자들이 신격화 시킨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인심은 뭐예요? 성인도 인심이 없을 수가 없다. 인심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저 인심은 어떨까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악의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인심은 잘 다스려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인심이지만 좋은 거예요. 그것이 지나쳐. 과식을 해. 과식. 술도 그렇죠? 술도 어떻게 알맞게 먹으면 좋아. 근데 어떻게 과음을 하면 그거는 악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죠, 모든 게. 네. 그러니까 인심은 알맞아야 돼. 절제를 하지 않으면 악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심 자체는 어떤 거냐?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자, 도심은 뭐냐? 저거는 도덕적 욕구에서 생긴 마음. 도덕적 욕구. 도덕적 욕구. 발음을 잘해야 돼요. 도덕적 욕구가 아니라 도덕적 욕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 양심. 자, 버스 탔어. 할아버지가 비실비실이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와. 할아버지 앉으세요. 양보하는 마음. 네?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막 다 죽게 생겼어. 막 불쌍해. 달려가서 어떻게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측은지심이 생겨. 그런 것이 뭐냐? 그게 도심. 그러니까 도심은 어때요? 착한 거예요. 도심은 선한 거예요. 도심은 선한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인심, 도심. 자, 그다음에 정은 어떠냐? 정. 정은 사단과 칠정. 여러분들 교재에 있지요, 다? 있지요? 예, 안 쓰셔도 돼요.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듣고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빨리 돼요. 예. 자, 이 사단은 어디에 나오느냐? 이건 맹자에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건 이건 맹자에 나온 거고, 칠정이라는 건 이거 예기에 나온 거예요. 예기. 예기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예기. 예? 예. 그러니까 사단도 인간의 감정을 말하는 거고, 칠정도 인간의 감정. 둘 다 정이에요. 근데 뭐냐? 이것이 각기 사단은 맹자에 나오고 칠정은 예기라는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뭐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그 원래는 맹자의 심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 중용 논어맹자 같은 데서는 심, 성, 정 이게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같이 써요. 같이 혼용해. 심성정을 안 나눠. 그걸 나누는 거냐? 성리학에 와서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자라는 분이 맹자에 나오는 예를 들면 측은지심은 인지단야라 인지단야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측은지심을 원래는 심이라고 됐어요. 요거를 주자가 탁 하니 말이야. 요 심을 정, 요건 정이고, 인지단야, 요 인, 요건 뭐냐? 요건 성이다. 이렇게 주자가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예? 측은지심은 인지단야, 수호지심은 의지단야, 사양지심은 예지단야, 시비지심은 지지단야라. 이게 맹자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맹자에는 뭐냐? 심이라고 돼 있어. 측은지심. 요거를 주자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탁 설명해. 측은지심은 측은지정이야, 정. 그럼 인은 뭐냐? 요 인. 여기 인, 의, 예, 지가 나오는 거예요. 인의 예지가. 요 인의 예지는 성이다. 그럼 성이 나타난 게 정이야. 아까 성은 뭐라 했어요? 마음의 본체라고 했죠. 그 마음의 바탕이 성이야. 그러니까 인의 예지는 인성, 의성, 예성, 지성이야.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지성, 본성, 바탕이란 말이에요. 인성이란 말이에요. 그 인성을 원래 논어에서는 원래가 뭐예요? 원래 논어에서는 어지린자 원래는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유기는 뭐예요? 이냐자는 이냐라. 이냐자는 이냐라. 네? 어지린자 인이라는 게 뭐냐?
사람다움이다. 사람다움. 어지린자가 인간성이요. 인간성. 사람이면 나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다. 그때 그 사람다움. 그걸 뭐라고 하냐. 어지린자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인. 인인. 어진 사람. 어진 사람이 뭐냐.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걸 논어에서는 군자라고 하는 거예요. 군자. 그게 군자예요. 그러니까 유교는 원래가 뭐냐. 어지린자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맹자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의 예지. 인의 예지. 그게 인성이에요. 그 인의 예지가 어떻게 해요? 나타난 걸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희비심. 그래서 네 가지 감정. 그걸 맹자는 정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이 얘기의 칠정은 인간의 감정을 7가지. 희, 로, 애, 구, 애, 오, 욕.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니까 안 쓸게요. 예. 희로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시로 애고 두려워하고 애끼고 미워하고 욕심 부리는 거. 이 모든 걸 뭐냐? 칠정이라고. 그러면 사단도 칠정이고 사단도 정이고 칠정도 정인데 이거를 이기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칠정의 문제는 사실 중국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선 시대에 와서 특히 태계와 고봉 기대승 선생이에요. 네. 태계와 고봉 기대승 선생이 1559년부터 1566년까지 8년간에 거쳐서 성리 논쟁을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태계 선생은 안동이고 고봉기대 선생은 광주예요. 광주. 전라도. 세상에 그 뭔데 뭘로? 서신으로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조선 역사상 아주 대단한 학문적 업적이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단 칠정의 문제가 다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단과 칠정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사단 칠정을 선악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사단 칠정을 이기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사단 칠정은 인신도신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토론한 게 바로 태계와 고봉 기대승 간의 사단 칠정 논별은.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율곡 선생과 우계 성원 선생. 예? 그 뒤를 이어 1572년에.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 우계 성원 선생이 태계 성리학에 대해서 동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율곡이 볼 때 틀렸거든. 둘이 친구죠. 율곡과 우계는 친구예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두 사람 간에 또 논쟁이 벌어져요. 1572년에.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논쟁을 통해서 이 사단 칠정 논쟁이 조선시대 성리학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다. 예? 이게 어디까지 하느냐. 한말까지 한 300년 이상 조선시대에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사단 칠정에 관한 논쟁. 제가 시간 있으면 태계 선생과 고봉 율곡의 이 사단 칠정을 설명해야 되면 되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성. 거기 성도 두 가지가 있다. 본연지성과 기일지성이 있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성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리학 공부를 할 때는 성자만 썼다고 해서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앞에 뒤 문장을 파서 이게 본연지성을 말하는가 기질지성을 말하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성자라고 해서 다 달라요. 자, 이건 뭐냐? 자, 이런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뭐냐? 성이다, 성. 근데 우리 성도 뭘로? 이와 리와 뭘로? 기로 되어 있다. 그렇죠? 이때 요 리만으로서의 성, 그걸 본연지성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 본연지성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 리를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이거는 정말 뭐야? 이거는 순수한 선이다.
그러니까 본연지성은 순수한 선임, 착한 거예요. 네. 요건 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리, 그 리만 딱 떼서 성이라고 불러. 그걸 본연지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라는 건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우리는 뭐예요? 육신을 가졌죠? 그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뭐예요? 우리는 이미 벌써 육신을 가진 존재예요. 피가 있고 살이 있고 머리가 있고 뼈가 있고 그죠? 밥 안 먹으면 배고파. 굶어 죽어. 그죠? 육신을 가진 존재예요. 이 육신 이걸 뭐 요게 기란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길을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 언제 떠나나? 우리가 죽었을 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죠? 눈 감았어. 갔어. 어때? 나무 토막이야. 나무 토막. 꼬집어도 몰라. 불에 태워도 몰라. 정신이 없어졌어. 영혼이 날아가 버렸어.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고. 살아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 저 아프리카에 있고 멕시코에 살아도 전화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어. 그죠? 살아있기만 하면. 근데 죽음은 어때? 글쎄, 어떤 종교에서는 내세가 있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없는 것 같아. 죽음은 끝장이다. 끝장이다. 그래서 죽음이 엄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마지막 가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잘 보내야 되는 거고 엄숙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있을 때 잘해요. 그죠? 우리 서로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자, 죽으면 끝장이에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은 이 기질을 가진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기일 속에 리가 들어가 있는 거지. 요때 요 성을 뭐라고 하느냐? 기질지성이라고 한다. 기질지성. 그러니까 기질성은 엄격히 말하면 리 플러스 기, 이 기가 합쳐진 성. 그걸 기질지성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질지성은 어떠냐?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도, 성도, 정도 다 뭘로 돼 있어? 이기로 돼 있다. 다 이기요. 인심도, 심도, 이기로 돼 있고 본연지성 다 긴데 딱 하나, 요거 하나만, 요 본연지성만 뭐다? 리다. 저거 하나만 리요. 나머지는 다 그냥 이기로 돼 있다. 이기가. 어떻게 대충 이해되시죠? 요게 이제 우리가 성리학의 기초예요, 기초. 예. 오늘 이제 대략 이기설부터 그다음에 인간의 심성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시간 있으면 퇴계와 율곡을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오늘 안 되네요. 다음 기회를 미루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된다든지 하면 말씀하시고. 없으신가요? 네. 오늘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